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계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을 늘 인지할 수 있어야 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며 알았던 것이라면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국의 앤드류 왕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입니다. 이분이 영국 왕실 서열 제6위에 해당하는 분이신데 그 왕족 중에서도 굉장히 서열이 높은 분이시죠. 이분이 젊었을 때에 군 생활을 했어요. 그 영국에 있는 해군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이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공모함의 헬리콥터 조종사로 군복무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영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포틀랜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섬을 아르헨티나가 점령을 하려고 했어요. 영국 건데 그 영국이 거기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앤드류 왕자가 헬리콥터 조종사였기 때문에 왕자였지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수상이 마가렛 대처였는데 대처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앤드류 왕자를 후방 행정보직으로 옮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가 그걸 막았습니다. 놔둬라. 그냥 전쟁에 참여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서열 6위였던 이 왕자가 헬리콥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모든 군인이 했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게 돼요. 뭐 대지 전투라든지 인명 구조라든지 그 미사일 교란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게 돼요. 그때의 영국 왕실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며 그 모든 언론인들한테 발표를 하는데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도 영국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아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발표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영국의 여왕은 그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들은요, 그 의무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국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영국의 왕실에 있는 그 왕위 계승자들은 군 생활을 하는데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그 의무군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군대를 가면 10년에서 20년을 군복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그들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춰서 행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다면, 어떤 신분이 있으면 내 권리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신분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권위를 취하기보다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의무와 책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의무와 책무가 무엇이냐,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택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왕위 계승을 얘기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또 뭐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엄청난 특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 살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베드로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너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나라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를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뭐라고 했어요? 5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지금 5가지 악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버려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뭐냐면 이거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거 아니냐. 그때 사람에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악한 마음 품지 마. 그들을 속이지 마. 외식 뭐예요?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뒤에는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망하게 할 거 궁리하고, 이렇게 살지 마. 시기하지 마.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다 대인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게 대표적인 악행들 5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넘어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진리를 순종한다. 진리가 뭐겠어요? 복음을 말해요. 말씀을 말해요.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됐다. 자, 나는 죄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해졌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썼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아까 말했던 거 뭐예요? 외식으로 말고 진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독을 품고 기만하며 외식하며 비방하는 말을 하며 산다는 건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어떻게? 너가 정말로 구원받았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형제를 거짓 없이 진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대인관계야.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인 문제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과 사랑과의 문제야. 이렇게 1장 22절에 얘기하고 아까 읽은 말씀 2장 1절에 넘어오면서 5가지를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 사이 악독을 버려라. 그리고 기만을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다른 말로 성결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은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성결해질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하는데 이러한 삶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어. 막 태어났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걸 뭐라 그래? 중생, 거듭남. 이제 막 태어난 거야. 막 중생을 얻은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배워나가야 되잖아.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면 베드로는 뒤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양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와, 양분. 너희가 공급받아야지. 무엇인가를 먹어야지 성장할 거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2장 2절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우리를 갓난아기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중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갓난아기처럼 이제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뭘 사모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기들이 사모한다. 아기들이 엄마 젖, 모유를 사모하잖아요. 애들은 그것밖에 먹을 게 없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일한 영양분이야. 그걸 먹어야지 성장해.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게 뭐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 깨끗한 것. 신령한다는 건 뭐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육신의 음식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영의 음식이야. 즉 영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늘 읊조리며 살아야 된다. 설교를 들어야 된다. 설교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말. 이래야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말씀 보세요. 2장 2절에 맨 뒤에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야.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육신이 죽으면 내 육신은 어디 묻히죠? 땅에 묻혀요. 내 영혼은 하늘나라 올라가요.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 완전한 구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예시해 주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뭐 했죠? 부활했어.
그 육신이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해서 이게 완전한 구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예시를 보여준 거야. 그 완전한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땅에 묻혀있는 육신도 다시 살아나. 그게 완전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자, 이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것, 즉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영화 전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의 방식이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해? 성결이라 그래. 그걸 성화라 그래. 영화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국 나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야. 말씀을 안 읽으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성결하게 삽니까? 못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너희들은 그러므로 계속 사모해야 된다.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아까 신령한 젖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사랑하심 다 포함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음식에 표현해? 아까 그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표현한 것처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처음에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한없는 찬양이 넘쳐나며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날 그것을 맛보았으면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또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찾아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게 뭐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음식은 이 땅에 없어요. 음식이 아니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니?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았니? 그렇다면 너가 그것을 잊지 말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의 영혼이 계속 성장할 거 아니겠느냐.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거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중생했어. 이제 막 구원받았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직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중생을 얻은 거가 똑같은 거야.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린아이처럼. 요즘은 분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해요 애들이.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분유를 먹은 아이와 그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인지력 차이에서 크게 난다 그래요. 한 7% 정도가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 인지력이 높다 그래요. 그리고 면역력 차이가 있어요. 면역력은 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특히 아토피로부터 많은 위험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는다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면 악한 바이러스가 나한테 못 들어온다고. 그 바이러스가 뭐예요? 죄야, 죄.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면역력이 약화되므로 악한 마귀의 그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성결하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신분에 맞춰 살아라. 그게 뭐냐? 성결한 삶이야. 근데 그 성결하게 어떻게 살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유명한 복서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때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분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뿐만이 아니야. 유명한 연예인도, 유명한 정치인도 겉으로 볼 땐 점잖아 보여, 똑똑한 분이야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뭐 택시기사한테 욕을 했다든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한순간에 그 사람들의 품위가 손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우리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야 될 방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야? 그게 거룩한 삶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악독을 버리며 기만을 버리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의 다이애나 비 아시죠? 이분은 평민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알다시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왕실 그 예절 교육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자유분방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품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져서 빛에 들어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의도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빛으로 집어넣으신 거야. 이게 뭐라고 말해요?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냐?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교본과 같은 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라요. 말씀과 멀리 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붙으세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항상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두 번째, 베드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얘기한 건 우리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해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입니다. 엄청나게 핍박할 때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사형에 처하고 옥에 가둘 때였어요. 그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판하며 그들을 죽일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돼, 이 말씀들이.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리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아까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즉 아까 말했던 이 배경에 로마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은 불신자들이야.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버렸다, 죽이고 시체도 막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분을 보배로운 산돌로 만들었다. 그들은 버리는 돌처럼 버렸지만 그 버리는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됐다,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졌어.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산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할지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했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또 내 삶의 구원의 구원자로 모셨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똑같은 사건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또 보세요. 베드로서 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옥에 가둔 다음에 사형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인에 있는 집안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똑같이 취급을 당해.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다 붙잡아다 옥에 가뒀어. 그리고 죽였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큰일 났다. 난 죄인이구나. 우리 가족들은 다 죄인 취급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옥에 가뒀느냐? 너희가 죽음을 당했느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야.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배라. 보배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버린 돌이 된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다. 또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버린 돌이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 자기가 그 돌에. 그러니까 거친 돌이 된다.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러나 또 뭐라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이다. 이는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또 반대야. 우리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야.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야. 나를 귀찮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다. 다르게 표현돼. 베드로가 이 뒤에는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극명하게 둘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는 로마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를 옥에 가두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보배이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구원자, 이 구원임을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삶도 흔들려 버린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이 구원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성결한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극명하게 어긋날까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나와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왜 갈라졌느냐?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까 앞에는 순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근데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원인이 나와. 그 원인이 뒤에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될까요? 바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을 버렸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참으로 감사한 거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도 감사한 거야. 왜?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의 핍박을 받지만, 목숨이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지 않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했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감사하자. 그래도 희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그래도 성결하게 살자라고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귀찮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멀리한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은 도중하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신앙생활에서 도중하차는, 내가 말씀을 신령한으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도 유기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줄 착각하고 산 거지. 근데 대부분이 왜 도중하차하느냐면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보세요, 공통점이에요. 설교 시간에 늘 졸아. 말씀 개인적으로 읽지도 않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다가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말씀을 사모할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그것이 유지되며 성결하게 계속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너희는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거야. 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구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0.0001%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도요, 왕위는 세습됩니다. 왕위는 세습돼요. 그런데 왕 빼고 다른 데는 노력으로 가능해. 총리도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노력으로 가능해. 왕은 세습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인 내 모습이, 신분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은혜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라 하면 어떤 상황에서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령한 자도 사모함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왜 구원받게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들, 어떤 분들은 제가 대화하다가 포기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전 거의 동의합니다. 맞아요.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삶과 구원은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결국 구원은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 맛을 또 찾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신령한 젖을 찾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위해서 살면,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지어진 대로, 쓰여진 대로 사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성결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구원과 삶이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혀지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맺혀지는 거야. 무화과에 엉겅퀴가 나올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그 원인이 여기 나와요. 2장 9절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원인이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 덕은 어디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 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전도하면 그들이 전도를 받아들여요? 너나 잘 사세요 그러지. 이 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굳건한 영혼의 믿음,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아까 5가지 악독을 얘기했잖아요. 악독, 기만, 시기, 질투, 비방, 외식 다 버리고,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가지가 병행돼야지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덕은 전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신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로마는 귀족이에요. 로마인들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 귀족과 노예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귀족 중에서 제일 높은 귀족을 집정관이라고 그래요. 그 집정관의 자격이 있는데 그 뭐냐면 군인 출신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이때의 군인은 지금처럼 평화로울 때 그냥 군복하고 오는 게 아니라 군인이 되는 순간 싸워야 돼. 진짜 목숨 걸고. 그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집정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노예는 그런 의무가 없어. 그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귀족은 그만한 신분에 맞는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16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제2차 포에니 전쟁 속에서 집정관이 16년 전쟁 중에 13명이나 전사했다 그래요.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죄인이지. 그러나 이제 우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 것이냐?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결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는 악독, 기만, 그리고 외식, 비방 이런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